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7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라의 서의 배경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이제 한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제 성전을 짓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보면 이제 70년 지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시점이 한 시점에 다 일어난 게 아니라 유대가 망하는 과정, 마지막 한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잡혀갑니다. 첫 번째 포로가 잡힌 것은 이제 주전 605년경에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무리가 생깁니다. 이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그때 많은 무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605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제 597년 경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잡혀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간 시점이 주전 58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한 2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조금씩 망가지다가 이제 마지막 586년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불이 탁 꺼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제 586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사왕,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지배를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그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서 바벨론을 정복해서 유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요때가 이제 언제냐? 주전 536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침부터 좀 수학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환이 있을 때가 536년입니다. 그럼 둘 사이에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69년 정도, 70년 이렇게. 그래서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605년을 기준으로 보면 536년에 고넬료에 의해서 이제 유다로 돌아왔을 때 대략 한 70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86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성전이 무너진 시점으로 따지고 보면 536년에서 536년까지는 몇 년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를 제가 쓰게 드려서 586에서 536이면 5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전은 536년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언제 완공됐을까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지 않았으니까 516년에 성전이 이제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완공이 돼요. 그러면 568년에 아니죠. 586년에 저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이 사이가 몇 년일까요? 7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때부터 해가지고 70년 후에 귀환했다가 성전이 무너진 시점으로 해서 또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시켜드린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헷갈리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레스의 명을 따라서 왔던 이 첫 번째 귀환자들은 성전이 무너진 시점으로는 50년 만에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로의 입장에서는 70년 만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70년 만에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50년 만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3장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왔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오자마자 그럼 다들 힘을 모아서 텐트 치고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이들이 먼저 한 일은 각자의 성읍에 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먼저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서 일상의 삶들을 자기가 잘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씩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원래 자기의 조상들이 살던 데가 어딘가, 자기가 옛날 어릴 적에 살던 데가 어딘가, 자기의 고향, 자기의 기업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각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도 새로 짓고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하고 불도 다시 피우고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을 정리한다는 것이 뭐 각자마다 생각이나 욕망이나 자기의 그 기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세 정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시점이 되자 이제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모이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절 중간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각자 집에 흩어져서 자기의 집을 정비하다가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무슨 하나의 신호처럼 일제히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에게 일곱째 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레위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일곱째 달에는 큰 절기가, 대표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 있고요. 하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고 하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일곱째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읽어드릴 텐데 성경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해서 일곱째 달은 첫날부터 다 모이게 됐습니다. 성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로 모여서 그들이 모이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화제, 제사를 드리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일곱째 달 첫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어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일에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속죄일이다. 그래서 1년 중에 대속죄일로서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의 그런 대가로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게 일곱째 달 10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일이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근데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쭉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해가지고 일곱째 날 또랑 초막절을 지내고 또 여덟 번째 날에도 또 모여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일곱째 날에는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도 함께 다 모여야죠.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열흘째 날에도 대속죄일로 모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15일부터 일주일 또 8일 동안은 또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그렇게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절기들을 갖고 있는 거, 집중적으로 일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은 일곱째 날이 되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모일 장소도 없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맞는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달이고 우리가 첫날에도 모이고 대속죄일에도 모이고 그다음에 초막절에도 모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집에 있다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겁니다. 6절에도 보시면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들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문제는 뭐냐면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단이 없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일단 다 모이긴 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지금 성전을 아직 못 지었어요. 각자 정착하기도 바빠요. 근데 일곱째 날이 됐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제단을 또 그 옆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는 게 맞지만 성전을 지을 여력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일곱째 날이 됐으니까 우리 먼저 제사라도 드리자. 그러려면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단을 먼저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재미난 것은 4절에 보시면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들이 모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와서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혹시 이 제사를 드리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회롭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 제사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 매일 율법을 따라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까지는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삶에 바쁘고 그 다음에 혹시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민그적 거리고 있다가 일곱째 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다 모여야 되고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왜 모였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단이 없다. 그럼 우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쌓자. 성전은 아직 없지만 제단을 먼저 쌓고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위에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지내자
하는 것으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째 달 첫날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에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그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자 5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초막절을 즐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있었던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그 이후부터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할 제사를 꾸준히 그때부터는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먼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이지 못한지라. 성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는 성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7절이죠. 7절에 보시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자재들을 저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나무와 일꾼들을 구하는 모든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이제 그 다음 8절부터가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7절까지만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바로 성전을 짓고 바로 그 성전에서 예사를 드리고 그렇게 완벽한 어떤 것들을 갖추고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정착하는 일,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인 일,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왜 모였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단이 없다. 성전을 짓기 전에 그럼 제단이라도 먼저 마련하자.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실은 가상의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주변에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비로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들 마음속에 그런 갈망과 바람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재를 다 구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재가 다 구비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초라하지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큰 성전을 이루는 가장 첫 단추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성전 짓자,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 텐트 치고 여기서 성전 짓자. 성전이 하루 이틀에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재도 없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려는 것은 이 땅에 먼저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일상을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처음엔 두려움 때문에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을 맡게 해주심으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같이 모이니까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그리고 왜 모였냐? 제사 지내자. 제단이 없는데 그럼 성전 짓기 전에라도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제사를 지내보니까 아무 일이 없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제사는 다시 시작하자 하고는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전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성전은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저는 하려고 했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2022년도 제가 처음에 우리 산울교회에 왔을 때,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거의 끝나가고 아직 이렇게 모임을, 예배를 적절하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많이 자리가 비었고 또 약간 휑한 분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계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회를 새롭게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룻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룻기는 처음 시작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가지고 이 나오미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를 떠나서 다른 곳, 이방인의 장소로 가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이 있게 되자 나오미가 남겨진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코로나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각자 흩어져 있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룻기서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따뜻함이,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그 당시에 당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비상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과 함께 교회 여러 가지 일처리를 처리했는데, 교회는 정상적으로 이제 당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당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막 수고해서 당회 장로님을 피택하고 그다음에 세워서 그의 가을 11월에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임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당회가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막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도 기도회도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고 또 교회의 중심이 되는 장로님들과 당회를 다시 이제 중심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되었던 때, 그때가 이제 2022년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3년도 2년 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이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중요한 과제가 이제 소그룹을 편성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나무 모임이라고 소그룹이 있었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소그룹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주시고 평가들을 쭉 해주셔서 제가 들을 때 소그룹에는 리더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는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챙겨서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분들의 평가를 좀 고려해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할 때는 신청하신 분들, 그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편성하고 그분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중에 전체 성도님들의 이제 밑거림이 되는 중요한 눈덩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한 200여 명, 250여 명 정도 분들께서 신청하셨고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이 쭉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양육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오랫동안 가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막 도입해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필요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그룹으로도 하고 전체 수요기도회 때 제가 한 12주에 걸쳐서 또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세가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적절하게 잘 맞겠다라는 판단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해였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이제 소그룹도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양육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제 테스트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양육 훈련을 작년부터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3개나 4개의 소그룹을 진행하고 또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 들이 1개나 2개의 소그룹들을 쭉 진행해서 신청하신 분들하고 한 12주에 걸쳐서 이제 양육 훈련을 쭉 했습니다. 바로 지난 가을에 제가 했던 양육 훈련 중에 뭐 다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만 가장 흥미로웠던 그룹은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했던 그룹입니다. 제가 이것을 신청하고 시간을 정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오실까, 이 토요일 날 아침에 오시는 분이 있기나 할 걸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시간을 잡았는데 5분이나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5분은 거의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한 분도 거의 빠지도 않고 지각도 거의 안 하시고 꾸준히 하셨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제가 토요일 날도 충분히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개설하고 나서도 제가 계속 후회했던 그런 그룹인데 성도님들께 이런 필요가 있구나, 그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라도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일들과 우리 실행위원들이 하실 일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안수 집사님 되셨다가 중간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없어서 실행위원이면서 장로님, 당회원이시고 당회원이면서 실행위원인 그런 일들로 막 일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갖게 되는 그 짐이 너무 크기도 했고 오히려 안수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당회가 감당함으로써 이것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경험하고는 정관을 잘 정리하고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당회원들과 실행위원분들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조직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정관으로 잘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이 작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기대하는 것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올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대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2년 동안 했던 그 소그룹 산울 모임이 이제 2년이 작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더 모임도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소그룹을 편성하려고 해요. 소그룹 위원장이 소그룹 위원회에 소그룹 부장님이 세워지게 됐고 또 그분이 열심을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했던 것들을 경험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또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소그룹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3월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원칙은 똑같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참여하시면서 동시에 그전에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머뭇하면서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개편하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우리가 다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저희들이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하시면 리더를 세워서 그 소그룹을 잘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에 참여해 주심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또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양육 훈련입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다양한 주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이 선택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또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양육 훈련을 하는데 하나의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10주, 11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당연히 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라는 주제로 양육훈련을 해요. 오전반을 하나 만들고 저녁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전에 신청하시고 저녁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신청하셔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는 못하도록 나는 주중에는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토요일 아침에 다시 나올 테니까 그러면 토요일 아침이라도 제가 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2월에 신청을 받을 텐데 우리 성도님 기도하셨다가 작은 일이지만 신청하셔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정하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저희 교회에 이제 신방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방팀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제 시무장로님도 계시고 사역장로님도 계시고 시무권사님도 계시고 사역권사님도 계시고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회의 형편,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신방팀을 만들고 그 밑에 우리가 섬겨야 될 성도님들을 쫙 분할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돌봐야 될 성도가 누군가, 살펴야 될 성도가 누군가, 우리가 주중에 연락하고 또 알아봐서 우리 목사님이 가서 신방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가서 신방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위로해 주면 될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을 잘 발견하고 찾고 또 교회가 섬겨서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방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엉성한 부분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완성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초라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완성을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그룹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양육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 마음을 쏟고 중보기도실이 살아나고 더욱더 예배의 공간이 기도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방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치는 사람 없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어요. 초라해 보이지만, 허점이 있어 보이지만 그냥 차근차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하나하나씩을 해가면서 완성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을 하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지 않습니까? 도미노 조각을 쭉 세워가지고 100개가 됐든 5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쫙 세워서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그 전체가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도미노 하나로 100개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나 도미노가 자기 앞에 있는 거 하나를 쓰러뜨리면 그것이 그 앞에 있는 걸 쓰러뜨리고,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과제, 우리 교회가 풀어야 될 과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초라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고 그러나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울교회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때론 초라하고 지금은 때로 부족하고 엉성한 부분이 적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의 실수와 잘못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훈련에 내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 작은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매일 저녁 내가 여기 중앙공원 가서 트랙을 하루에 10바퀴씩 20바퀴씩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운동하면 처음 하루 이틀은 할 수가 있는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되고 번거롭죠. 날도 추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서 트랙에 가서 뛸 생각을 하지 말고 앞에 현관에 가서 운동화만 신으라는 겁니다. 운동화를 신고 신발끈을 조이면 그러면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거, 내가 한 5m만 가면 3m만 가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결정을 해서 그 작은 결정이 큰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큰 공감이 된 게 저는 이 7층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는데 이 7층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올라가도 금방 올라가면. 근데 그게 잘 안 올라가져요. 잘 안 올라가집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방에 운동화를 꺼내서 제가 신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으면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제 마음의 욕망은 크지 않아요. 가서 귀찮으니까 빨리 하고 오자. 그래서 러닝머신만 한 20분 정도 하다가 그냥 후루룩 내려와야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땀 좀 흘리고 내려오자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15분, 20분 딱 하고 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좀 더 해요. 다른 운동도 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조그마씩 우리가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고 또 다음 주면 또 새해를 맞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 작고 초라하지만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작고 초라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초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복음과 함께 주어진 축복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매일 아침마다 그 3가지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분도 안 걸릴걸요?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기억하기도 너무 용이하죠.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 특권을 기억하세요. 매트리스 밑에 감춰놓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은 실수와 오점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 안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성도를 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말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 줄 수 있는 동료,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작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 이야기가 무슨 역사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무슨 변화를 만들어낼까 싶지만 결국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만들고 신앙을 만들고 우리를 견고하고 힘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 더 크게는 이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되는 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